지난 시간은 야외에 나가서 첫 번째 주제 함께 공부했습니다. 창세기 1장 1절. 창세기 1장 1절 다시 한번 펴죠. 창세기 1장 1절은 신구약 66권이 궁극적으로 말씀하려고 하는, 선포하려고 하는 메시지의 요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신구약 성경 가운데서 성경의 궁극적인 메시지 한 절을 꼽는다면 단연 이 창세기 1장 1절이라고 했죠. 엄격하게 얘기하면 구약, 신약은 창세기 1장 1절에 대한 추석이라고 했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대한 해명이라고 했습니다. 그만큼 엄숙하고 아주 장엄한 선포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선언은 다른 말로 뭐라고 했습니까? 이 창조세계, 피조세계에 대한 하나님의 주권 선언이라고 했죠. 내가 이 우주의 주인이다. 그런데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런데 태초와 천지가 중요하다고 했죠. 시간과 공간을 뜻하잖아요. 태초는 시간을 말합니다. 천지는 공간을 말하잖아요. 원래는 시간이 없었어요. 영원밖에 없었습니다. 원래는 공간이 없어서 천지가 없었습니다. 그냥 허무만 있었습니다. 무만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어느 한 시점에 시간을 창조하시고 그 시간 안에 공간을 만드사 만물을 그 시간과 공간 안에 배치를 하신 겁니다. 창조하셔서 배치를 하신 거예요. 그게 우주입니다. 그리고 여기 나오는 바라는 뭐라고요? 여기 나오는 창조는 바라라고 했지. 바라가 뭐예요? 아사와는 대조되는, 구분되는 바라. 이것은 없는 데서 있게 하는 사건이에요. 이 아사라고 하는 말은 소재가 이미 있어요. 소재가 이미 존재하는데 그걸 썰고 깎아서 필요한 집기를 만드는 행위를 아사라고 하고, 그것도 창조 행위이기는 하지만 그건 어쨌든 아사예요. 그런데 창세기 1장 1절에 나오는 이 창조는 아사가 아니고 바라인데, 바라라는 뜻은 재료조차도 없어.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있게 하는 행위, 그걸 바라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1장 1절에 나오는 창조는 아사가 아니고 이 바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존재하는 모든 것들에 대한 하나님의 주권은 절대적이다. 부분적이지 않고 절대적이라는 거죠. 그리고 여기 나오는 하나님은 엘이 아니고 단수가 아니고 뭐라고요? 엘로힘이라고 했습니다. 복수라고 했습니다. 신학자들은 여러 가지 해석의 가능성을 제시하지만은 어쨌든 전통적으로는 여기 나오는 엘이 아닌 엘로힘은 뭐에 대한 계시요?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계시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1장 1절에는 다 나옵니다. 나올 게 다 나옵니다. 지극히 짧은 한 절이지만은 정말 하나님이 계시하고 싶은 많은 것들을 여기에 함축해서 담아서 선언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두 번째 주제죠. 무로부터의 창조입니다. 무로부터의 창조. 결국 창세기 1장 1절에 나오는 그 창조라는 개념에 대한 보다 깊은 이해입니다. 이건 뭐 대단히 중요합니다. 성경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또 기독교 신학을 우리가 기독교 교리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개념입니다. 성경의 본질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꼭 짚어야 할 소중한 개념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어거스틴도 이 바라라고 하는 개념, 이 무로부터의 창조라는 개념에 굉장히 집중했습니다. 이걸 히브리 말이 아닌 라틴 말로 뭐라고 한다고 했죠? 그거는 헬란 말이고, 무로부터의 창조라는 말, 크레아치오 엑스 니힐로. 내가 하도 얘기를 해서 아마 치가 떨리도록 여러분들이 들으신 말인데, 왜냐하면 그만큼 이게 우리 신앙에 있어서, 교리에 있어서 중요한 개념이어서 그렇습니다. 크레아치오 엑스 니힐로, 무로부터의 창조. 요거는 히브리 말도 헬란 말도 아닌 라틴 말입니다. 무로부터의 창조. 기독교에서 말하는 창조는 바로 이 무로부터의 창조입니다. 그러니까 바라라는 거야. 바라, 아사가 아니고 바라라는 거죠.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하나님이 이 입체적인 세계,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그걸 이제 교리적으로 중세 때부터 한마디로 표현한 게 바로 이 무로부터의 창조라고 하는 명제입니다. 크레아치오 엑스 니힐로. 그러니까 엑스 니힐로. 네, 엑스. EX예요. EX. 네. 바라는 이제 히브리 말이고, 네. 그러니까 이 창세기가 기록된 말, 창세기가 이제 히브리어로 기록됐으니까 히브리어 원서를 보면 이 창조가 바라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바라. 그걸 이제 중세는 다 라틴 말을 썼잖아요. 라틴 말로 가르치고 라틴 말로 책을 쓰고 다 했기 때문에 그 라틴 말 교리서에 보면 이 바라를 크레아치오 엑스 니힐로라고 그렇게 이제 주석을 달고 있습니다. 무로부터의 창조. 그런데 그것도 성에 안 차고 이제 더 강력한 본질을 표현하고 싶어서 나온 게 뭐라고요? 그게 이제 우쿠온이고 메온이라는 개념이란 말이죠. 그렇죠. 그게 이제 헬라어예요, 헬라어. 우쿠온, 메온. 왜냐하면 이게 또 헬라어인 이유는 헬라에서 왔거든. 이게 그리스 말에서 왔거든. 그리스 철학에서 왔거든. 어거스틴이 4, 5세기 사람이잖아요. 회심을 하고 뭐 모든 성경의 주석을 썼는데 이제 창세기 주석도 썼단 말이죠. 아주 걸작이에요. 그런데 지난 시간에도 잠깐 이제 언급을 했는데 창세기 주석을 쓰다가 처음부터 걸린 거야. 왜냐하면 1절, 2절, 3절을 이게 연결을 못 시켰던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제일 먼저 창조하신 게 이제 빛인데 그 빛은 3절에 나오고, 그러면 제일 먼저 창조하신 게, 첫날 제일 먼저 창조하신 게 빛이라면 그 전에는 아무것도 없어야 되는데, 그래야 무로부터의 창조라는 명제가 성립이 되잖아요. 그런데 2절에 뭐가 있단 말이죠. 있을 게 다 있다는 거죠. 땅이 있고 혼돈이 있고 공허가 있고 기품이 있고 흑암이 있고 수면이 있고 다 있어요. 이것 때문에 지독하게 고민하며 기도하다가 얻은 영감이, 계시가 우쿠온과 메온이라는 개념이에요. 무로부터의 창조가 맞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먼저 우쿠온, 절대무로부터 창세기 1장 2절이라고 하는 상대물을 창조하셨다. 상대물을 경유하셨다. 하나님이 첫째 날 천지 만물을 쫙 다 창조를 하신 게 아니라 이래 동안, 엿새 동안 창조하시고 이래 이제 쉬셨잖아요. 그렇게 이제 하루 단계적으로 이 피조 세계를 창조하셨듯이 절대무로부터, 우쿠온으로부터 메온, 창세기 1장 2절이라고 하는 그 상대무 단계를 거쳐서 비로소 창세기 1장 3절 첫날 가시적 피조 세계인 빛부터 창조하셨다. 이 창세기 1장을 주석하고 그 감격을 고백해 놓은 것도 있어요. 너무너무 감사해서. 그리고 그냥 지금까지 너무너무 고뇌했는데 하나님이 계시의 빛을 자기에게 쏘이사 이걸 이제 해석을 했다는 거죠. 주석을 했다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 모든 제자들이 다 공감하고 동의를 했어요. 그래서 최종 이걸 이제 정설로, 어거스틴 수도원의 정설로 이제 확정을 한 거예요. 현재까지도 이게 이제 그거죠. 정통 창세기에 대한 이해이죠. 정통적인. 물론 신학자에 따라서, 교단에 따라서 이걸 개인적으로는 이제 부정하는 그것도 있을 수는 있는데, 어쨌든 정통적인 이해는, 주석은 이제 어거스틴의 이런 해석이죠. 그러니까 절대무로부터 창조하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더 강화가 된 거예요. 어거스틴의 신학에는 여러 가지 이제 특징이 이제 있는데, 어거스틴이 가장 강조했던 부분인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거든요. 그게 이제 그대로 칼빈이 전승을 하고, 그래서 그 칼빈의 후예들인 이 장로교에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그렇게 강조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감리교 쪽은 인간의 자유의지를 많이 강조하는데, 우리 여기서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많이 강조해요. 장로교 전통은. 그래서 이제 상당히 권위적이다. 이제 그렇게 비판을 받기도 하는데, 어쨌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보호하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은 어떤 경우에도 손상이 돼서는 안 된다라는 게 어거스틴의 입장이고 이제 칼빈의 입장이고 장로교 전통이에요. 그런데 결국은 어거스틴이 이 절대무와 상대무를 가지고 오는 바람에 결국 어거스틴 신학에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더 강화가 됐어요. 그냥 무가 아니다. 무도 무 나름인데, 무에도 절대무가 있고 상대무가 있는데, 우쿠온이 있고 메온이 있는데, 하나님은 우쿠온에서 창조하셨다. 이 우주를. 그러니까 먼지 하나에 대한 주권도 하나님께 있다. 두루두루 은혜롭게 된 거예요. 자기의 어떤
신학적인 신념도 더 공고해졌고 또 창세기도 명쾌하게 이렇게 이제 주석을 하게 됐고 그러면서 이 절대무 개념이 오면서 많은 그런 신학적인 이제 반향이 나타났고 또 이거 이제 현대 신학에 와서는 이걸 뭐 철학적으로 심리학적으로 재해석하고 재조명하려고 하는 그런 시도들도 부단히 있어 왔습니다. 있어 왔는데 이제 폴 틸리히가 이 무로부터의 창조, 절대무로부터의 창조에 그 신학적으로 또 철학적으로 깊이 천착을 하면서 인간학으로 이게 이제 발전을 시키잖아요. 인간학적으로 이걸 이제 재조명을 하는데 결국 이제 폴 틸리히는 뭐 실존적인 그런 사상가잖아요. 실존 철학의 반열에 서기도 하고 또 뭐 실존 신학의 이제 반열에 서기도 하는데 어쨌든 상당히 실존적인 그런 사상가입니다. 그래서 그 실존을 규정을 어떻게 했죠? 실존은 경계선상에 선 존재다. 경계선상에 선 존재. 그래서 항상 결단이 필요하고 항상 실존은 불안하다. 거기서 뭐 모든 개념이 다 나옵니다. 고독의 개념, 불안의 개념, 모든 인간학적 개념, 모든 실존적 개념들이 소주제들이 이제 다 거기서 파생이 돼요. 이제 칼 융은 또 그 개념에서 심리학적인 그런 발전도 시도하잖아요. 어쨌든 뭐냐 하면 결국 인간은 경계선상에 선 존재다. 아주 그 실존론적으로, 존재론적으로 그렇다. 창조론적으로 그렇다. 왜냐? 절대무로부터 왔다. 그리고 참 존재이신 하나님에 의해 존재하게 됐다. 그 두 가지 사실 때문이에요. 절대무로부터 왔기 때문에 무에도 한 발을 담그고 있고 참 존재이신 하나님에 의해 지음받았기 때문에 존재에도 한 발을 담그고 있다. 그래서 인간은 가능성의 존재잖아요. 그래서 인간은 경계선상의 존재예요. 우로 갈 수도 있고 좌로 갈 수도 있어요. 험으로 갈 수도 있고 존재로 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실존 뭐 철학자들이 항상 강조하는 게 이제 결단이잖아요. 이 폴 틸리히도 결단을 강조해요. 불안은 뭐냐? 불안에 대한 심리학적 분석. 불안은 뭐와 다르다고요? 두려움과 다르다 그랬잖아요. 두려움은 뭐예요? 물리적 개념이라고 했잖아요. 물리적 개념은 뭐야? 대상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두려움은 대상이 있기 때문에 극복할 수 있어요. 왜? 대상을 제거하면 되니까. 그러나 불안은 이게 실존적인 개념이야. 존재론적 개념이야. 절대 무로부터 왔기 때문에 느끼는 허무감이야. 절대 무로부터 왔기 때문에 인간에게도 회귀 본능이라는 게 있잖아요. 귀소 본능이라는 게 있어. 본능적으로. 무슨 동물들에게만, 무슨 뭐 물고기에만, 연어에게만 있는 게 아니라 그 아득한 아버지 품에 대한 그리움이 있고 동시에 허무에 대한 향수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사람이 경계선상에 있다가 좀 더 무게중심이 허무 쪽으로 가게 되면 허무가 적극적으로 추파를 던져요. 허무가 계속 유혹을 한단 말이야. 미혹을 해요. 이쪽으로 결단해라.
이쪽으로 기투해라. 자기를 투신해라. 던져라. 계속 유혹하는 거예요. 무게중심이 존재 쪽으로 약간 기울면 존재가 계속 손짓을 해요. 아버지가 문 열어놓고 기다리고 있다. 아버지 품에 와서 안겨라. 그러니까 불안하면 불안할수록 그 사람은 지금 자기의 존재 무게가 어디로 가 있다고요? 허무 쪽으로 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은 허무 쪽으로 아주 추락할 가능성이 농후한 거야. 그리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성실히 잘하고 경건생활을 많이 하면 우리의 존재의 무게중심이 하나님 쪽으로 많이 가거든요. 그러면 상대적으로 불안이 옅어져. 뭐 불안이 완전히 해소되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불안이 극복이 돼. 그리고 완전히 아버지 품에 안기면 그때는 불안을 완전히 극복할 수 있어요. 그리고 완전히 자기의 존재를 되찾는 거야. 그래서 어거스틴이 1장에 나와. 제일 앞부분에 나와요. 우리 인생은 당신에 의해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당신 품에 안기기 전에는 절대 평안이 없습니다. 그게 그 방대한 고백록의 콘페시오네스, 그 고백록의 전체 주제예요. 우리는 당신에 의해 지음받았기 때문에 참 존재이신 당신의 품에 완전히 복귀를 할 때만 평안합니다. 불안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건 처절한 어거스틴의 인생 고백이거든. 32세 때 회심하잖아요. 극적으로. 그 전까지만 해도 계속 방황했거든요. 계속 무슨 마니교며 무슨 뭐 신플라톤주의며 그냥 철학과 온갖 세계 종교의 그 긴 여정을 통해서 계속 방황하다가 극적으로 계시받고 톨렐레게라는 음성을 들어서 라틴 말로 들어서 읽으라는 뜻이야. 그래서 성경을 보고 로마서 말씀을 듣고 극적으로 회심하고 완전히 아버지 품에 안기면서 그토록 자기를 괴롭히던 모든 불안을 근본적으로 극복하잖아요. 그 인생 체험을 절절히 고백해 놓은 게 콘페시오네스란 말이야. 고백록이란 말이죠. 그 앞에 전체 주제가 나와요. 아버지 품에 안길 때만 우리에게 참 평안이 있습니다. 그건 고백록은 사색의 산물이 아니야. 시가 아니야. 그 문학이 아니에요. 그거는 간증이에요. 한마디 한마디가 다 어거스틴의 체험에서 나온 간증문이라고. 그러니까 보는 사람이 듣는 사람이 그 감동을 느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절대무로부터 영원하신 참 존재 그 하나님에 의해 지음을 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인간은 존재론적으로 실존론적으로 경계선상의 존재고 원초에 그 절대무라고 하는 허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 허무의 반대편인 참 존재이신 하나님의 품에 귀의해야 된다는 거죠. 그게 폴 틸리히의 실존 신학이에요. 존재에 대하여, 불안에 대하여 이런 것들을 다 썼잖아요. 그런 책들을 다 썼어요. 그런 글들이 오늘 우리에게 큰 도전을 주고 또 성경을 보다 깊이 보는데 우리의 이해를 많이 돕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우리가 학생들을 가르칠 때도 또 가정에서 우리 자녀들을 신앙적으로 지도할 때도 이런 존재론적인 이해를 가지고 접근을 하셔야 막연하거나 맹목적이지 않습니다. 왜 우리에게 꼭 신앙이 필요하고 왜 원초의 아버지신 하나님의 품에 우리가 귀의해야 되는가? 그리고 불안이라고 하는 개념은 어디에서 오는가? 그리고 그 불안의 종국은 무엇을 뜻하는가? 결국 불안은 죽음이에요.
그 불안을 극복하지 못하면 결국 죽어요. 그 불안의 유혹을 이길 재간이 없죠. 그래서 이것이냐 저것이냐야 인생은. 허무냐 존재냐 완충지대는 없다는 거죠. 미지근한 건 뭐 용납이 안 돼요. 무로부터의 창조라는 개념, 타성이 생길까 봐 걱정스러운데 여러분들이 어쨌든 이 의미를 기본적으로 잘 이해를 하고 또 성경을 보시고 또 성경의 말씀을 통해 이 명제를 좀 더 깊이 이해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혹 오늘 드린 말씀 가운데서 질문하실 사항이 있으시면 하시기 바랍니다.